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미국 켄터키 윌모어라고 하는 도시에 위치한 아주 작은 학교인데 그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공부했습니다. 이때 제가 쓴 논문 제목이 이슬라믹 다와 인 코리아, 무슬림들이 어떻게 한국 땅에서 선교를 했는가. 그래서 Study of Koreans Religious Conversion to Islam, 그 개종 사례를 연구한 그 제목인데, 한국어로는 21세기 한국 무슬림들의 개종 사례 연구, 이런 제목으로 제가 논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아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주제로 논문을 쓰다 보니까요, 이슬람을 안 접할래 안 접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이슬람을 알려면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이라고 하는 책을 함께 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 서재에 보면 다양한 언어로 된 이 꾸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 서재에 저런 게 있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국어뿐만 아니라 아랍어, 그리고 영어, 그리고 그들이 읽는 이 하디스라고 하는 그들의 이 전통을 기록해 놓은 책들도 있고, 다양하게 이런 책들을 읽게 됩니다. 이 이슬람 경전인 이 꾸란이라고 하는 책은요,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하늘에 계신 신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아 직접 쓴 책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꾸란이 우리가 가진 성경과 매우 유사하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뭐가 둘이 유사하다, 여기 컵이 있잖아요. 이 컵하고 비슷한 게 여기 또 하나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누군가가 영향을 줘서 비슷한 컵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걸 가끔 우리는 표절이란 단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표절이라는 정의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를 표절이라 이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걸 보면은요, 연대기적으로 어떤 것이 우선이냐에 따라서 누가 누구를 표절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꾸란이 비슷하다 그러면 어떤 책이 더 우선되었느냐가, 이게 원본이고 이게 그거를 잘 각색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 얘기를 사실 하는 거죠. 자,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 성경과 꾸란 어느 책이 더 훨씬 더 오래된 책일까요? 성경은 4,500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데, 이 4,500년의 역사를 담은 이 책의 제일 오래된 책은요, 제가 2주 전 금요 성령 집회 때 함께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렸는데, 이스라엘의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된 쿰란 사해사본이 있거든요. 그건 주전 2세기에 쓰여진 책이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슬람이란 종교는 7세기 무함마드가 AD 610년에 처음으로 계시를 받아서 22년 동안 한 사람이 직접 계시받아 쓴 책이라, 이렇게 하니까 한 7세기 말 정도 문서가 거의 가장 최근 문서거든요. 하나는 주전 2세기, 하나는 주후 7세기, 거의 900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어떤 게 원본인지 다 아시겠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저는 이 꾸란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은데,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각색해낸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이 꾸란을 읽다 보니까요, 비슷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꾸란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야기 있고요, 모세 이야기 있고, 다윗 이야기 있고, 이삭 이야기 있고, 야곱 이야기 있고, 다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읽다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게 뭐예요? 원래는 뭐라고 되어 있어야 되죠? 나이켜야 되는데 나이스, 이걸 모르고 소위 뭐라 그러죠? 짝퉁. 혹시 그런 신발 신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는데 베들레헴에 갔더니 여기도 스타벅스, 원래 저는 이스라엘에 스타벅스가 없는 줄 알았는데 베들레헴에 갔더니 스타벅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스타스 앤 벅스 카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색깔도 그렇고 어떻게 저렇게 잘 만들었는가. 제가 꾸란을 보면서 꼭 이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성경의 짝퉁이다. 짝퉁은 비슷한데 다른 거잖아요. 꾸란이란 책이 그래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창조의 이야기, 꾸란에도 그리고 우리 성경의 창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이야기 있잖아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 그거는 기독교에도 있고 꾸란에도 있는데, 기독교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 물으시죠. 너 이거 누가 따먹으라고 그랬냐? 왜 따먹었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난 안 먹고 싶었는데 누가? 그렇죠.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아담 보면 나쁜 놈이에요, 그죠? 그냥 하와가 먹으라고 이렇게 하든지 잘못 이러면 되는데, 그것도 꼭 집어서 당신이 나한테 만들어준 그 하와 때문에 내가 먹었어.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난 안 먹으려고 했는데 뱀이 날 유혹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 결국 두 사람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꾸란도 비슷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가 있었고 그걸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그때 아담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답을 하는가?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꾸란은 수라라고 하는 장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수라 7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여, 저희가 잘못하였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저희는 잃은 자 가운데 있게 됩니다.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꾸란이 멋있어요? 기독교가 멋있어요? 꾸란이 이제 이슬람으로 가실 분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실제로 이 이야기 때문에 20장에 가서 보면 그가 오래전에 나에게 약속을 하였으나 그가 약속을 잊었을 뿐. 그러니까 아담은 약속을 잊어서 그런 죄를 지은 것이다. 고의성이 없다. 그래서 꾸란에 보면 아담은 용서를 받습니다. 이렇게 어떤 징계를 받지 않아요. 기독교하고 사실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원죄, 인간은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 지을 가능성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무슬림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가 있냐?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간다. 이게 이슬람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은요, 죄를 나눌 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나눕니다. 하나는 고의로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해서 지은 죄. 그런데 이 두 번째 실수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되게 너그러운 거예요. 잊어버렸다는데 어떡하냐, 어쩔 수 없지. 아담도 용서를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게 이슬람의 교리인데, 기독교는 어떤가? 여러분, 기독교는 고의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괜찮은가요? 여호수아서 20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이게 고의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한 도피처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도 생각해 보면 뭐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 무조건 묻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일단 그런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피난처를 만들어주는 게 기독교 맞아요. 그런데 민수기 15장 28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고요? 속죄, 반드시 희생 제물을 드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레위기 22장에 가서 보면 부지 중에 성물, 거룩하게 구별된 어떤 음식이 있는데 그것을 먹게 되면 그 성물, 그것에 얼마를 더하라고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기독교는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그렇게 그냥 쉽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잘 몰라서 그랬어요. 모르면 알아야지. 모르는 게 자랑이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어찌 보면 기독교는요, 이슬람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의 수준을 요구한다. 이슬람은 모르고 지었다면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모르고 지어도 혼나는 일이 발생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대가를 요구한다면, 하물며 우리가 알고 짓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 오늘 본문 5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알면서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뭐라고요? 탄식과 노하심. 여기서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르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displeasure라고 하는 건 기쁘지 않다. 근데 그냥 기쁘지 않은 게 아니라 strong, 아주 강하게, 엄청나게 힘들게 막 내 마음에 기쁘지 않은 것을 표현하게 되는 걸 탄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하심이라고 하는 건 슬루페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grieve라고 하는 건 울고 싶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울고 싶은 게 아니라 deeply, 아주 깊은 아픔이 막 찾아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때 정답을 뻔히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기적 거리거나 쓸데없는 고집을 부려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끝까지 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매우 불편해하시고 뿐만 아니라 슬퍼서 미칠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 얘기를 사실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은 왜 이렇게 속상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자, 예수님께서요, 유대인들의 안식일 날, 그래서 회당 예배를 위해서 이제 회당에 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 유대 사회를 유심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이는데 그들의 믿음, 그들의 행동은 참 귀해요. 아름답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열심을 낼 수 있을까? 뜨거울까? 참 귀하다, 좋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들의 열심이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신명기 10장에 보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준 것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함이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행복을 위해 준 그 율법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누가 법을 어기나 지켜봤다가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경고를 합니다. 경고해도 듣지 않으면 문책을 하고, 문책을 해도 듣지 않으면 공동체 내에서 추방하고, 그것도 시원치 않으면 심지어 사형 선고까지 내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운 거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저들에게 바른 믿음을 한번 가르쳐주자. 이런 마음 가운데 안식일에 밀밭으로 가신 이야기가 지난주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은요, 실제로 안식일을 범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마치 범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신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안식일을 직접 범하셨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을 그냥 뒀을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오늘 다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안식일에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믿음,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너 이제 잘 생각해봐라. 니들 그 믿음이 틀린 거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왜 계속 안식일을 사람이 거기에 막 끼워 맞추려고 애를 쓰는 거야? 좀 틀린 믿음 좀 바르게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 들으면 돼. 지금의 그 너희들이 세운 그 원칙과 법들 다 내려놓고 새로운 원칙으로 가져가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본인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선을 넘는 것처럼 보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바로잡으시고 싶어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고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요즘에 잠언 큐티를 하면서 훈계라는 표현을 자주 만나게 되더라고요. 잠언 4장 1절에 보니까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그러니까 훈계를 들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의 길로 가고 싶다면 훈계를 좀 잘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12장에 가서 보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뭐와 같다고요? 짐승 같은 놈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싶어 하는데 훈계, 어찌 보면 싫은 소리죠. 그걸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짐승과도 같다 이야기하면서 누군가의 이야기에 좀 귀담아 들으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남 이야기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잘 가르쳐 주셨거든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거 아니다. 잘 기억해.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얘기하니까 좀 너희들 이 얘기를 마음에 새겨.
그때 그들의 반응은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소개해요.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아니, 옳은 얘기를 하면 듣고 바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불편한 얘기 하니까 저걸 없애버리자, 이런 데 관심하고 그 사람이 안식일에 누군가를 고치는가 주시하고 지켜보려고 한다. 지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요, 안식일이 되어서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모인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러 와서 바리새인들이 한 일은 뭐냐면 경찰 노릇을 한 거예요. 저 예수 안식일에 누구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저 사람 오늘 예배 시간에 늦게 왔나 안 왔나 보자. 저 사람 핸드폰 하네, 핸드폰. 저 사람 지금 잠자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예배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예배자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서, 하나님, 오늘 또 제가 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부족하고 연약한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주간이 이제 찾아올 텐데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과 감사가 선포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와서 뭐 하는가? 누가 지금 예배에 잘못 드리고, 이거 감시하고 있는 게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한 관심은 1도 없고 오로지 자기가 싫어하는 그 예수, 그가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누구를 지금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이것만 지금 계속 관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누구를 고쳐주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왜? 아니, 고쳐주면 자기가 지금 직접 목격한 거니까 그를 유대법에 따라 고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야, 고쳐줘라, 제발 좀 고쳐주면 좋겠다, 마음의 소원이 그렇게 간절한 거죠. 그 이유인즉슨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바리새인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진짜 안 기뻐하실 거거든요. 그렇게 악한 마음인데 누가 기뻐하겠냐고요. 근데 그 악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셨는지 의도적인 도발적 행동을 또 하나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회당에 딱 들어가셨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쭉 이렇게 보니까 누가 보이냐면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생한 어느 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요. 왜 일으켜 세웠는가? 너 왜 병 걸렸냐? 왜 몸 관리 그렇게밖에 안 했냐? 뭐 누가 너가 죄를 지었든 너희 조상 중에 죄를 지었,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거 같아. 이렇게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타까워서, 아휴, 저렇게 손 마른 인생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고쳐주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늘 그래요.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누가 예배 잘 드리나 묻지, 이런 게 아니라 좀 긍휼하고 사랑의 마음이 막 차고 넘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뭐 하러 왔다고요? 예수를 뭐 하러? 고발하러. 그가 무슨 잘못을 하나 지켜보기 위해서. 전혀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님이 좀 제발 저 사람 고쳐줬으면 좋겠다. 왜? 고쳐주면 얼른 고소고발 해가지고 저 사람 없애버리면 좋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사실 지금 가득 찬 상태로 예수님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일촉즉발, 예수님이 고쳐주면 이제 곧바로 바리새인들은 신고하려고 하는 바로 그 상황. 근데 바로 이때 예수님이 뜬금없는 질문을 그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동일하게 질문해 볼게요. 안식일, 우리처럼 주일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떤 게 옳죠?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도요, 다 아는 얘기였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되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해야 된다. 이거 다 아는 얘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었는데 그들이
잠잠하거늘, keep silent. 그냥 입을 닫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속상한 건 그거예요. 야, 다 아는데 왜 말을 안 해? 다 알면 그대로 살아야지 왜 그대로 안 사는 거야? 그 답답함이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탄식하고 노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테폴로세이 테스카르디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테폴로세이 테스카르디아스라고 하는 말, 카르디아스는 뭐냐면 우리 심장을 이야기하는데 심장 중에서도 그냥 심장이 아니라 카르디아스는 이런 거예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보면 중심 태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안쪽에 있는 걸 카르디아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지금 어디를 보시는 거냐면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 깊은 곳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폴로세이는 뭐냐면 딱딱한, 질긴, 통하지 않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질긴 심장 아닌가.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드렸더니 우리 사모 보시는 집사님이 목사님 이게 설교 제목 맞나요? 그러더라고요. 질긴 심장, 이게 뭔 얘기인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향해 화를 내시고 답답해 하시며 근심해 하시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지 않을 때 답답해 하세요. 화가 나는 겁니다. 알면 해야지 왜 안 하는 거냐? 여러분, 그들이 하는 행동 보십시오. 6절에 어떻게 하는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뭘 하려고 그래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아니, 분명히 그들은 알거든요. 안식일엔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게 답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고 그름이 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변할 생각이 없다, 순종할 생각이 없고 옳은 길을 걸어갈 생각이 1도 없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근심하시고 답답해 하시며 화를 내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제발 그러지 마라. 계속 그렇게 할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저는 요즘 잠언 큐티하면서 좋아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삶의 지혜를 담은 책이 잠언이기 때문에 잠언이 주는 힘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잠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건 있어요. 와, 이거 다 아는데 왜 안 되나? 전혀 모르는 얘기가 아니야.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참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요. 특별히 지난주에 잠언 17장 말씀 보면서 더 그랬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혹시 이거 모르는 분 이야기 있으세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가난한데 그래도 화목한 것이 부유한데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 아는 얘기죠, 그렇죠?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뭘 선택합니까? 부유한데 화목한 걸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다 알아요. 다툼과 화목, 뭘 선택할래? 차라리 가난해도 화목한 게 낫다. 이거 아는데 그래도 조금 부유하면 좋지, 왜 꼭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을까요? 다 아는데 속상한 거 있잖아요. 17장 14절에 보니까요,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뚝에서 물이 좀 새면 그 얼른 막으면 안 새는데 그냥 내버려 두니까 뚝이 터지는 거,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 그 별거 아닌데 그냥 얼른 용서하고 또 사과하면 싸움까지 안 가는데 우리는 그놈의 고집 때문에, 그죠?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결국은 뚝이 터지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큰 싸움으로 번지도록 두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거 모르는 분 계신가요? 근데 왜 우리 마음은 즐겁고 싶은데 안 즐거우냐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엄청 즐겁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연말이 되니까 더 그런지 어제는 제가 집에 가서 그저께가
여보, 가슴이 아프나? 제가 계속 그러거든요. 이상한데 왜 자꾸 뭔가 찔르는 것 같고 너무 힘들다. 다 아는 얘기인데 이게 잘 안 돼요. 오늘 1부 끝나고 났더니 우리 유병삼 장로님, 오늘 왜 목사님 요즘 얼굴이 안 좋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왜 자꾸 잘 아는데 잘 안 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폴로세이, 마음의 딱딱함, 굳어진 심장, 그 질겨진 우리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면 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지고 뭐 이런 것인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기심과 욕망과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구약에 보니까 이 완악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고스란히 표현한 책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의 왕 바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로가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했던 이야기가 7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요? 이 완악이 바로 이 폴로세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요, 안 되겠다, 손을 좀 봐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재앙을 8장부터 막 내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재앙이 임했어요. 막 엄청 힘들고 어려우니까 바로가 야, 안 되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너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데리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8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맨 처음에는 조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못하겠다, 원하는 대로 다 하시라 이렇게 하더니 조금 더 살만하니까, 숨을 쉴 수 있게 되니까 마음을 다시 어떻게 해요? 완강하게. 이게 질긴 심장이거든요. 굳어진 마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이제 재앙을 일으키세요. 그랬더니 8장 32절에 또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전에처럼 숨을 쉴만 하니까 다시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결국은 바로가 손을 들거든요. 밤에, 한밤중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게 바로의 영적인 상태, 어둠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이 백성을 데리고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진짜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10가지 재앙을 다 얻고 나서, 근데 왜 바로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완강하게 질긴 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놔주려고 했는가? 출애굽기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모세가 아론과 함께 와가지고 여기 있는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 백성들은 자기에게 노동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쉬게 하려고 하냐? 못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더 사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5장 7절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얘네들이 지금 편해서 저런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다시는 집을 스스로 주워가지고 벽돌을 만들게 하라.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처럼 바로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욕망, 탐욕으로 점점 더 그의 심장이 막 굳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 탐욕과 욕망을 통해서 자기 혼자는 굉장히 편하고 좋았습니다. 호의호식하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한 사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아픔과 어려움이 막 다 가득한 겁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야, 넌 혼자 어떻게 너 욕심만 차리기 위해서, 너의 행복만을 위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맨 처음엔요, 좋은 말로 하신 거예요. 안 되니까 징계를 합니다. 그랬더니 막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죠. 이제는 당신 마음대로 하시라. 그런데 조금 숨을 쉴만 하니까 다시 옛날 질긴 심장으로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뭘 해야 하는지 다 압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거, 그리고 온전한 10의 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거, 원수가 있으면 원수도 사랑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거, 입 조심하는 거, 거짓말하는, 여러분 잠언에 나오는 이야기가 모르는 얘기가 하나도 아니라는 얘기, 다 아는 이야기. 그런데 왜 우리가
다 아는데도 잘 못 지킬까? 물론 어느 때는요, 바로처럼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좀 내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뭐든지 시키면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금세 옛날 심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아유, 너 그때 그렇게 약속하고 왜 그거 안 지키냐? 아유, 그때 너무 급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고. 에이, 몰라.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러고 또 옛날의 심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여러분, 잠언 17장 13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선한 은혜를 입고도 옛날의 악한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집안의 악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 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난 11월 첫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찬양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분명 우리가 이렇게 11월 첫째 주일에 감사하고 다 주님의 은혜라, 지금도 다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2주가 지났는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고집스러운 마음, 불평과 원망과 없는 것을 찾고 이런 것으로 벌써 이미 다시 돌아간 건 아니냐. 그러면 우리 마음 상태가 질긴 심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약속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11월 셋째 주일이 됐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물으시는 겁니다. 너 그때 약속해놓고 왜 안 지키냐? 아, 하나님 생각이 안 나서. 그럼 이슬람 가셔요. 이슬람 가면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잊어버렸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왜 약속해놓고 잊어버리냐? 기억해야지, 지켜야지.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아는데도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심장은 점점 더 굳어져 가서, 여러분, 굳은 심장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이 굳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심장을 만져주고 싶은 거예요. 야, 굳어져가는 심장,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안 하는 건 결국은 그 폴로세이 죽어지는 심장이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의 영혼이 죽을 텐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너희들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지? 그럼 해야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뭔지 알지? 그럼 안 해야 되는데 왜 계속 하는 거야? 우리에게 오늘 지금 말씀으로 물으시는 겁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는 줄 알면서도 안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또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줄 알면서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짓, 제가 그렇게 짓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짓이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뭔지 알아요. 그런데 민기적 거리고 자꾸 핑계대고 고집 부리는 거.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일이 뭔가 있는가? 한번 지금 적어보셔요. 잘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뭐 설교 듣고 집에 가는 게 다가 아니라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니까 한번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거 있는 것 같다. 맞아, 나 이거 계속 하려고 했는데 못했네. 미루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일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 노숙자 오셨다는 이야기 제가 몇 차례 해드렸잖아요. 만나야 되는데 드디어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그분을. 악수를 하는데 얼마나 손을 꽉 잡든지. 근데 나중에 저 며칠 안 씻었습니다 이러니까 제 마음은 더 힘들더라고요. 그럼 살짝 잡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무슨 배경이 있나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드리고 그랬더니 목사님 나 돈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돈 맡기셨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돈을 드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묻고. 내가 이름이 강아무개인데 광주에서 일하다가 왔고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요. 며칠 동안 먹지도 못했고 잠도 못 자고 내 볼이 봐라 이게 멋있어서 그런데 좀 사우나 좀 가고 밥 좀 먹게 좀 돈 좀 주면 좋겠다. 목사님 좀 월급 받는 거 내가 아는데 담임 목사님 정도 되면 많이 받을 거 아니냐. 당신은 칼만 안 들었지 강도군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도 책임과 의무가 있냐.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나는 당신에게 술 마실 돈을 주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사시지 마시라. 그리고 그분에게 꼭 필요한 양을 드리고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보냈는데 사실은 안 만나고 싶죠. 그분하고 만나 근데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거죠. 안 하면 계속 마음의 부담이고 짐일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계좌번호 달라고 자기가 주겠다 해서 그런 생각 하지도 마시고 제발 지금처럼만 살지 않으시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주님일 수도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사실 그 일을 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뤘다가 진짜 문책을 당할 수 있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지금도 하다가 큰일 날 수 있거든요.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장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당신의 그 질긴 심장을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 여러분 진짜 예배자 안에는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눈물이 살아있거든. 내 안에 예배드리면서 감격과 감사와 눈물과 은혜가 없다면 이미 즐겨진 거예요. 많이 즐길 대로 즐겨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바로에게 했던 것처럼 강력한 징계예요. 말 안 들으니까요 자꾸 혼내는 거예요. 우리가 할게요 했다가 다시 또 질긴 심장으로 가고 계속 하나님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 심장이 망가질 때까지. 그러나 저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러한 일을 당하는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두 번째 방법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훈기를 감사해야 돼요. 누군가 싫은 소리 할 때 그 싫은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계속하는데도 바리새인들이 안 들으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거거든요.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 중에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징계를 통해 이 심장이 굳어지고 망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장이 다시 살아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자꾸 만져주시는 거거든요. 그 만져주신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다면 가시고 멈춰야 될 길이 있다면 멈추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지금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살아나요.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의 심폐소생술이 작동하세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이 찬양할 텐데 집에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내 말씀하시면 내가 남편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여러분 이게 가정에서 살아나는 방법인데 자꾸 이게 이렇게 안 가니까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심장이 질겨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주님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구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전에 눈을 감고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생각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해야 할 일은 지금 하게 하시고 멈춰야 할 일은 지금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장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질긴 심장이 되지 않게 하시며 살아있는 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예배자로 서면서 누가 예배 잘 드리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있지 않았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에라 모르겠다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멈추게 하옵소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나도 모르게 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3년 11월 셋째 주일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더 이상 질겨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따뜻한 심장으로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는 은혜 받았는데 돌아가고 나서는 숨이 쉴만하니까 다시 질긴 심장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 우리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일주일을 살아가며 해야 할 일에는 한 발짝을, 하지 말아야 될 일에는 뒤로 물러섬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질긴 심장에서 부드러운 심장, 살아있는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오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은혜와 평강과 역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굳어져가는 내 심장, 내 삶을 주님께서